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한나의 기도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출발점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장애물, 그리고 결핍이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장은요, 응답받은 한나의 반응. 1장 마지막에 한나가 사무엘을 아들로 봤는데, 그리고 나서 한나의 반응이 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한나가 응답받은 이후에 기도로서 자기의 마음을 반응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간구하는 어떤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응답받는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 한나는 그 과정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을,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을 얻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경험한 하나님을 2장 1절부터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사무엘상 1절에서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들을 얻고, 그리고 2장 1절부터는 그리고 나서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1장의 기도와 2장의 기도는 내용이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힘들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멸시와 그 아쉬움 천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운 상태에서 하나님 나의 이 절박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애절한 기도를 1장에서 올려드렸다면 2장의 기도는 한나의 기쁨이 담겨져 있고 한나의 감사가 담겨져 있고 그 과정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의 기도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였던 신음의 기도였다면 2장의 기도는 목청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한나의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요, 2장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한나의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은 내가 기도한 응답을 받은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과 아픔을 돌아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인해서, 그 선물로 인해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그냥 그 정도 기뻐하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한나는 응답받은 내용을 뛰어넘어서 응답 주신 그 하나님을 본인이 즐거워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성경에서 뿔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뿔이라는 단어는 종종 어떤 개인에게 쓰여졌을 때는 그 사람의 힘, 능력 또는 권위,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나가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이 세우셨다, 높이셨다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한나의 약점, 약한 것, 한나의 수치를 제거하셔서 당당하고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수치가 사라졌습니다. 보통의 경우의 사람은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또 보니까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러면 그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을 얻기 전에 한나의 입장, 한나의 마음, 한나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인나가 한나에게 자식 없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멸시하고 쏙을 뒤집어 놓아도 한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수들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나에게 이런 당당함을 주었습니까? 누가 한나를 이렇게 세워주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던 한나가 2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무슨 의미입니까? 안전한 어떤 거처, 피난처, 방패, 우리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분인나의 멸시를 받으면서 한나가 기댈 언덕이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의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나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요,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마라. 여러분, 어떤 것이 오만한 말입니까? 어떤 것이 교만한 말일까요? 가령 이럴 것 같습니다. 나는 있어요. 상대방에겐 없습니다. 근데 나에겐 있고 상대방에겐 없다고, 없는 그 사람을 있는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그 사람에게 그것이 없다고 내가 멸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만한 말이나 교만한 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오만한 말이고 교만한 말이 될까요? 나는 있고 저 사람은 없어서 난 그걸 이야기한 것뿐인데 왜 그게 오만한 말이 되고 교만한 말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면
인생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요, 가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얻었어요.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로 얻었어. 여러분, 그 지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나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싶었을까요? 분인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인나의 말은 왜 오만하고 왜 교만한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인나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분인나가 어떻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식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분인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가질 수 있었던 게 과연 자신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무엘상 저희가 1장 5절에 보니까 한나가 왜 임신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막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원하는 대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해서 낳을 수 없는 한나를 멸시했던 것은 결국 한나의 임신을 막고 있었던 누구를 향한 멸시일까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멸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가장 어리석고 가련한 인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다 알고 계시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의도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의 저울로 다 달아보시고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년 연말 때마다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확 박혔던 이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바빌론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하나님을 제사하던 그릇들로 술 마시고, 자, 그때 이 왕 건너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왕에게.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너를 내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함량 미달이야. 내가 너에게 준 그 복만큼 너 그 정도 무게가 안 나가. 너 자격 미달이야. 함량 미달이야. 내 저울에 너 미달이야. 내가 오늘 저녁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내가 회수할 거야.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부족한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계속해서 5절은 서로 대조가 되는 내용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5절 앞부분에 보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풍족할 때는요, 내가 영원히 풍족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줄이던 자들은 영원히 구걸하며 살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이 역전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임신을 못해서 마음을 졸였는데 어느새 하나도 아니고 7 자녀를 두게 되었고요. 반면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다, 대가 끊겼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녀 많다고 걱정 없다고 으스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가 없어요. 대가 끊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간다는 장담을 어느 인생이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인생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영원히 어렵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풀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떠나면 그 인생은 소망이 끊어지고,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그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면 역전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 잘 되는 게 참 중요한데, 처음에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끝이 아름다운 인생. 끝이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30년, 50년, 100년 후에도 동일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고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이런 한나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의 그 인생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을 때 알터니를 뽑았다. 자,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원수들이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니까 그 다음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원수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로 던져지지 않습니까? 유다왕 우시야는 당시 이 유다를 참 부강하게 만들었던 쓰임받은 왕이었지만 마음이 건방져져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법궤를 만졌을 때 하나님의 벌을 받아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요, 헤롯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다가 즉시 충이 먹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요셉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러분, 그 감옥에서 당시 가장 강대국이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역사 앞에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로 버림을 받아 여러분, 끝이 어떻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6절, 7절, 8절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에 이 구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구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 밑 빠진 항아리,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넣는 것은 헛수고다, 이런 이야기죠. 자,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항아리 밑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제 그러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독에 구멍이 안 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나의 노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들아, 당신들은 창조주, 당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인생들아, 당신들은 피조물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한나의 고백들이 우리의 지식으로 그래, 당연해, 맞아,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삶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굴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건 별개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을까요? 자, 한나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아픔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문제들의 연속이에요. 파도처럼 문제들이 밀려오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나의 아픔에 초점을 맞추었고, 나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데, 무릎 꿇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땅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와 씨름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땅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그 땅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응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아픔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지식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인생의 한계는 여러분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좌절의 깊이만큼이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땅에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 땅의 문제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제한하지 말고,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이거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제한하지 말고 땅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씨름하십시오. 일단 엎드려 주님과 씨름하면, 그러면 그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내가 꼭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땅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문제를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런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